오늘은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의 문제는 아니고 이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한 취업 포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취업난과 반대되는 내용이 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취업한 지 1년이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두는 신입사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취업시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이 상황에 그 어렵게 들어간 그 회사를 스스로 박차고 나오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심지어는 몇 년씩 공부해서 들어간 공무원, 교사, 이런 소위 황금 직종들도 요즘은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신입사원이 퇴사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조직과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서입니다. 그 퇴사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 적응할 수 없는 회사 때문에 나는 그만두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사하고 보니까 일도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고 또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갈등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청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감을 상실해서 다른 곳의 취업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1년도 안 돼서 나간 사람을 다시 뽑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전한 경력직을 뽑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퇴사한 신입사원들, 청년들은 항변합니다. 오죽했으면 저희가 나왔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회사 생활, 이 신입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때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고민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무조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도 무조건 버티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하지만 버티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무조건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어떤 것이 신앙적인 선택일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을 하죠? 이 퇴사한 신입사원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냥 그 상황을 빨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전에 뭔가 상황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상황이 사실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엔 시원하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하면 그곳에서는 좋은 환경이 펼쳐지냐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비슷한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고 또다시 찾아올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겨운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갈, 말씀의 주인공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레가 학대를 너무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잘 읽어보면 하갈이 그렇게 불쌍하진 않습니다. 왜죠? 원인 제공을 자기가 했거든요. 교만해졌거든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 나자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하갈을 학상을 한 거죠. 학대하기 막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그 교만의 결과로 살해의 학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버티기가 힘들어지니까 하갈이 어떻게 선택을 한 것이에요? 도망가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건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하갈이 보기에 다른 선택지가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당장의 이 고통,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서 피하는 것이 자신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주님이 이 부족한 하갈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내용이 문제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이 내용이 하갈이 받기에 너무 힘겨운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주님이 지금 하갈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여주인의 수하에 다시 들어가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돌아가서 버텨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날마다 들들 볶고 난리인 그 여주인의 등살을 견디다 못해서 나왔는데 그 고난의 한 복판으로 그 힘겨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잔인한 요구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하갈이라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갈이? 더 큰 학대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너가 도망을 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종인데요. 너무나 잔인한 요구 아닙니까? 회사로 치면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견디라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갈의 경우를 통해서요. 대체 하나님은 왜 하갈에게 이런 잔인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갈이 도망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녀를 살리는 길이었을까요? 죽이는 길이었을까요? 죽이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도망친 곳이 어디였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죠. 광야입니다. 광야. 임신한 여성이 광야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건장한 남성도 얼마 못 버티는 척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환경적으로만 힘겨운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독충이라든가 맹수라든가 이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도적대가 출몰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언제 어떻게 험한 꼴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런 수많은 위험이 언제든지 그녀를 덮칠 수 있었습니다. 하갈은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자고 도망쳤지만 도망친 곳은 오히려 그녀를 확실하게 죽음의 길로 이끌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지금 듣기에는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나 하갈을 살리기 위해 도망가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갈에 대한 선한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준비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선한 계획하심이 그런 그 내용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갈에게 번성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아직 출산도 안 한 그 아이의 성별을 이미 아시고, 그렇죠?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 이미 정해 놓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하갈을 향한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 버팀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더 큰 하갈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갈의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다 알았다고 해도 말씀을 따르는 길이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뻔합니다. 어려움이 기다리고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도망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그러나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이, 말씀을 향한 순종이 하갈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녀는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직선적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 결국 살게 된 것입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에 초라했던 종 하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을 혹시 맞이하고 계시거나 상황 중이십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버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해답인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정답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직선적으로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됩니다. 버티라 하면 버티면 됩니다. 피하라 하면 피하시면 됩니다. 이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게와 내 세상적인 방법,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들려오는 그 음성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답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보기에 최선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경우에 잘못 선택합니다. 벼터야 할 때 도망가고 멈춰야 할 때 쓸데없이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우리와 함께하는 정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언제나 쉽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 눈에 뻔히 보이는 어려움으로 들어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의 끝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오늘 하갈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버티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따를 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구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당장은 어려움이 지속될지 모르지만 지나고 돌이켜보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분명히 무릎을 치며 주님께 감사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주께서 보이신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걸음을 이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